여름이면 휴가를 보내게 되는데요. 벌써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네요. 보통 휴가는 요즘은 거의 대부분이 여행을 가는 것 같습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여행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가장 위대한 여행은 지구를 열바퀴 도는 것이 아니라 한 차례라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여행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행 계획을 어떻게, 여름 휴가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구 한 바퀴 돌지는 못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은 좀 돌아보시는 그런 여행이 됐으면 좋겠다, 휴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여행을 하게 되면요, 내 삶의 방식이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도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보고 나를 보고, 또 상대도 나를 보고 자기를 보겠죠. 그러니까 여행이라는 게 이런 우리에게 팁을 주는 거죠. 여행은 자기 삶의 방식도 성찰하게 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삶의 방식도 관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일 꼴불견은 여행지에 가서 자기의 방식만, 또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꼴불견인데 사실은 그래요. 사람들이 그 나라에 갔으면 그 나라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좀 볼 필요가 있고 따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전히 거기에 가서도 자기 방식, 자기의 어떤 생각대로 여행을 하다 보니까 그 나라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죠. 시끄럽다는 둥, 질서가 없다는 둥, 이런 얘기를 듣는 거죠, 여행 가서. 아무튼 여러분, 여행은요, 다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내가 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그리고 또 자연 환경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는 이런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저 나라는 이런 경관을 가지고 있구나. 보니까 역시 우리나라와 다른 뭔가가 있구나. 이런 거죠. 그래서 여행을 이제 이렇게 다녀온 사람들이 기행문을 쓰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기행문 그러면 우리 조선 말기의 정조 때 이 박지원의,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우리가 보통 많이 떠오르게 됩니다. 청나라의 건융제가 70세의 생일을 맞아서 우리나라가 그 생일 축하해 주는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벼슬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이 연암 박지원이 자기 이제 팔촌 친척이 그 사절단을 이끌고 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거기에 빌붙어서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가 그 사절단에 같이 동행하면서 쓴 책이 이제 열하일기예요. 원래는 베이징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그게가 이제 그 황제가 있는 곳인데, 근데 여름철에는 이 베이징이 너무 덥기 때문에 열하라는 곳에 이제 약간 이렇게 약간 휴가처럼 이렇게 황제들이 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열하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열하는 지명 이름입니다. 근데 이 박지원이 이 기행문에서 자기가 처음 본 세계와 새로 접한 지식들을 막 정말 너무나 살아있는 언어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면요, 그 내용에 보면 지동설의 이야기가 나오고 천주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때까지만 해서도 지동설이라는 것 자체를 알지를 못했고요, 또 천주교도 잘 알지 못했어요. 이런 지식들이 우리나라에 알려지게 되면 이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을 쓰자마자 이 책은 바로 금서가 됩니다. 읽지 못하는 금지된 책이 됩니다. 그러다가 1932년도에 출판을 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정약전, 비슷한 시기에 정약전이라는 정약용의 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시내밖에 때 이제 유배를 가게 되는데 흑산도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 가서 이제 쓴 책이 자산어부, 이게 영화로도 얼마 전에 만들어졌죠. 그는 평생 글만 읽고 쓴 양반이에요. 그런데 전라도 흑산도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한 번도
번도 보지 못한 어부들의 삶, 그리고 바다의 그 신비로운 세계를 보게 됩니다. 물고기 종류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고 낙지가 그렇게 큰지 몰랐고 예, 그런데 그걸 이제 기록을 하나하나 남기게 됩니다. 원했던 여행이든 뭐 유배처럼 원하지 않는 여행이든 여행은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상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그런 게 이제 여행이죠. 보통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그렇게 자각을 할 때, 내 생각이 절대적이지 않구나라고 자각할 때 누군가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배우는 것은요, 아직까지 자기 생각이 자기가 절대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쑥쑥쑥 지식을 배웁니다. 근데 어른들은 잘 못 배워요. 왜냐하면 자기 아는 게 절대적이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게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른들은 이 뇌의 세포가 많이 이제 좀 이렇게 죽어서 배움이 약한 게 아니고요. 물론 그 부분도 있긴 해요. 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권력을 갖거나 헤게모니를 가진 사람들은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보통 그들은 자기 생각을 더 절대화하려고 합니다. 내 말이 맞아. 내 말대로 해. 이제 부모님들도 그러죠. 내 말이 맞아. 내 말대로 해. 자녀들한테 그러자. 세상은 바뀌고 새로운 지식들도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식들도 있는데 어느 선에서 내가 권력을 가지고 헤게모니를 가지게 되면, 그런 자리에 서게 되면 이와 같이 자기 생각을 절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제가 우리 아이들 앞에서 제일 애쓰고 힘쓰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아이들 앞에서 절대화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어느 순간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순간 내가 벌써 절대자가 돼 있는 거예요. 내 말이 옳아. 네가 뭘 알아? 네가 세상을 알아? 살아봐. 이러면서 내 말이 절대적이라고 우기고 있는 내 자신을 보고 있을 때가 많아요. 내가 벌써 꼰대가 됐구나. 어른이 됐구나. 더 이상 배우지 않는 인간이 돼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사울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 배운 사람이었지만 자기가 보고 아는 것만 옳다고 여기고 절대화한 사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유대 교리, 그것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한 그걸로 헤게모니를 잡게 되니까 막 대제사장의 지지를 받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자기 손으로 거머쥐게 되니까 더 절대화하는 거예요. 다 죽었어. 예수쟁이들 다 죽었어. 잡히기만 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찔러도 바늘조차 들어가지 않고 핏방울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런 그가 무너졌습니다. 그런 그가 자빠졌어요. 단순히 신경의 변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자기가 믿고 있던 그 모든 지식들을 내려놓고 심지어는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새로운 지식,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받아들입니다.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이죠. 진짜 이 일은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이에요. 사울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건을 소위 사울의 회심, 바울의 회심 사건이라고 우리는 신학적으로 말을 합니다. 무엇이 철옹성 같은 사울의 생각과 마음을 깨뜨렸을까요? 사울의 완고한 마음의 성을 무너뜨린 것은 길이라는 새로운 환경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인생은 길과 벽으로 나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늘 벽 안에 갇혀 있는 사람, 늘 길 위에 있는 사람, 누가 발전하겠습니까? 당연히 길 위에 있는 사람이 발전하고 성장을 하죠.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벽을 쌓고 그 안에 있기를 원하죠. 그래서 인생은 벽인가 아니면 길인가? 여러분 알죠? 답 알죠? 인생은 길이에요. 즉 사울의 이 완고한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새로운 환경, 그것은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도자와 그리고 도리도자가 같은 한자입니다. 한자로 같은 글자입니다. 사람은 길 위에서 삶의 도리와 인생의 이치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면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라는 말은 단순히 걷는 행위만을 서술한 문장이 아니에요. 지금 그가 다메섹이라는 곳을 걸어가고 있구나, 그걸 설명하는 그 정도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지 못한 것을 보고 경험할 환경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닐까요? 길 위에 있다는 말은 언제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 있는 그런 환경에 있다는 말이 아닐까요? 여행은 생각지 못한 것을 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데 또 가고 뭐 새로운 걸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왕이면 안 가본 데를 가보세요. 그게 내 삶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내 삶의 방식이 꼭 옳은 건 아니구나.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저렇게 세상을 보는 사람도 있구나. 그런 거를 보고 와야 이게 이제 진정한 여행인 거죠. 생각지 못한 것을 보고 경험할 때 자기를 가두고 있던 고치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고치는요, 번데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기를 가둔 감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처음에는 내가 만든 이 꼬치가 내게 가장 안락하고 제일 좋은 옷이었어요. 나를 보호해주는 옷이었어요. 나를 따뜻하게 해주는 옷이었어요. 나를 위로해주는 옷이었어요. 나를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워주는 옷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그것은 나를 가두어버리는 옷이 됩니다. 그런 꼬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찢고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나비가 되려면,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려면 꼬치를 찢고 나와야 됩니다. 이걸 갖다가 완전 변태라 그래요. 네, 그런데 이 말을 하고 보니까 좀 이상하죠? 완전 변태 그러니까 그런 변태가 아니고요. 그런 변태가 아니고, 그러니까 확실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사울은 인생길 위에서 바로 이 지점에 다다르고 있었던 거예요. 완전 변태가 일어날 지점에 다다르고 있었던 거예요. 찢고 나와야 할 시점 말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고 어디서 들려오는지 알 수 없는 소리는 일종의 사인입니다. 고치를 찢고 나올 시간이라는 사인이라고요. 이제 유대교라는 그 고치를 찢고 나와라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교는 처음에 이스라엘에게는 너무 중요한 그 정신이었어요.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나라가 사라졌어요. 그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것, 그들을 하나 되게 만든 것, 그것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고 그들이 모인 곳이 해당이에요. 그래서 시나고그, 해당은 그들의 정신적 중심지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해당은 꼬치가 되어져 있었고 벽이 되어져 있었고 그들을 가두어 버리는 전통이 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이 사인을 지금 예수님이 사울에게 주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뚫고 나오는 것은 결국 사울 자신의 몫이죠. 사울이 완전한 변화, 즉 완전 변태를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세 가지 충분 조건이 있습니다. 그가 이제 완전한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충분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충분 조건은 깨달음입니다.
실은 인생은 깨달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인생이 이제 태어나는 순간 시작된다고 보잖아요. 물론 뭐 생물학적으로도 맞아요. 물리학적으로도 맞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인생이라는 좀 철학적 차원에서 보면, 그리고 종교 신앙이라는 차원에서 보면요, 인생은 태어날 때 시작되는 게 아니라 깨닫는 순간, 인생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순간, 그때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변화도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더 나은 미래도 이 깨달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깨달음은요, 빛 가운데로 나가는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밤에 집에 들어갔을 때 현관에서 불을 딱 켜는 순간 집에 내가 두고 온 것이 그대로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죠. 그런데 뭔가가 옮겨져 있고 뭔가 흐트러져 있으면 누가 왔다 간 흔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도둑님이 왔다 가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빛은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해주는 겁니다. 깨달음은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깨달음이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는 것이고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깨달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늘로부터 온 빛으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온 빛은 하나님께서 일깨워준 깨달음이다,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를 신학적 용어로 계시라 그래요. 계시. 성경은 계시의 책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기독교인 아니세요? 성경은 계시의 책입니까 아닙니까? 계시의 책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모든 사람들한테 다 계시의 책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이 성경을 깨달아야만 이게 계시의 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어져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즉 이것이 계시가 된 거예요. 근데 다른 하나가 있어요. 깨달으면 다른 하나가 있는데 이건 수련을 통해서 스스로 깨닫는 내면의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를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는 뭐 흔히 덕도했다 뭐 이런 말을 쓰기도 하죠. 물론 둘 다 뭐 깨달음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계시는 은혜로 얻는 것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덕도는 수련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이 계시에도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거예요. 뭐 갑자기 막 너무나 강렬한 빛이 자기를 둘러 비쳤고, 그리고 어디서 들리는지 알 수 없는 그 소리가 들렸고, 그리고 엎드려서 이제 일어났는데 눈을 떴는데 앞이 보이지 않고, 이거는 자기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게 은혜였다고요. 다메섹 도상에서 빛과 소리를 통해 사울이 깨달은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가 맞구나라는 겁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인 것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완전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되게 많은 내용의 글들이 이 안에 있지만 우리 요한복음 읽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그런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성경은 다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근데요, 이게 뭐 어디든지 다 뭐 어디에서든지 다 어깨너머로 이 정도 얘기는 다 들어봤어요. 뭐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
그리고 뭐 카톨릭은 예수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 그러더라. 다 들어서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깨달은 게 아니라 그냥 아는 거예요. 이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사울은 일전에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모르긴 해도 이미 스데반의 설교를 듣기 전에 예수에 대한 이야기와 소문을 들어서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들었어도 이 사울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길 위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그는 진정한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은 그래서 길 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해 놓는데 저는 그걸 아무리 읽어도 진짜 원문이 풀리지 않는 게 있었어요. 부자는 부자여서 지옥을 가고 거지는 거지여서 천국을 간다면 나는 거지처럼 살아야 되는데 이거 참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내가 거지로 살아야 되나?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여러분 나사로와 부자의 차이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부자는 자기가 벽을 쌓고 아무것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나사로는 계속 거지라는 게 뭡니까? 길 위에 있는 거잖아요. 길 위에 있는 인생이 거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두고 깨닫는 건 거지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그거는 진짜 가난하게 살아야 되겠구나가 아니라 길 위에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겁니다. 길 위에서. 계속 진리를 들을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길 위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에요. 길 위가. 비가 오면 비를 맞아야 돼요. 눈이 오면 눈을 맞아야 돼요. 바람이 불면 바람 부는 대로 밀려가야 돼요. 그리고 햇빛이 내리쬐면 땀 뻘뻘 흘리며 그늘을 찾아야 돼요. 그게 길 위입니다. 그런데 집을 짓고 그것도 좋은 집을 짓고 그 안에 있으니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 안이 너무 안락한데. 그 안이 너무 안락한데 뭐 하러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바람이 불고 비가 몰아치면 하나님 저 피할 곳 좀 주세요. 햇빛이 내리비추면 하나님 저 피할 곳 좀 주세요. 누가 나를 무시하고 누가 나에게 손가락질하면 하나님 저를 위로 좀 해주세요. 제 상처를 좀 싸매주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길을 걷는다고 다 진짜 깨달아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서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어요. 그때 하나님은 구름과 소리로 나타나셨어요. 반면 사울에게는 빛과 소리로 나타났어요. 구름은 어둠처럼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을 말합니다. 그래서인지 변화산의 제자들은 깨달음은 없고 지시만 받아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지시만 받았지 특별한 깨달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그 변화산에서 내려왔어요.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변화산에서 내려왔어요. 그러나 사울은요, 이 다메섹 도상에서 깨달음과 함께 지시도 같이 받아요. 6절을 보면요, 오늘 본 6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지시를 받죠. 어디로 가라고, 시내로 들어가라고, 다메섹 도시 안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너에게 이를 자가 있다. 네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해줄 사람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이것이 구름과 빛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구름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육신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빛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빛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자신을 숨기세요. 구름 가운데 두신다고요. 빛과 소리로만 진정으로 우리가 깨달음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진정한 깨달음을 가질 수 있어요. 결국 사울은 어떻게 깨닫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만남.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처절하게 볼 수 있는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사람만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내가 먼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아무리 이렇게 생각해봐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본인이 그냥 눈만 감아도 나는 죄인이고, 눈을 떠도 죄인이고, 앉아도 죄인이고, 서도 죄인이고, 잠을 자도 죄인이고, 일어나도 죄인이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그걸 내가 느끼는 사람,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예수님을 영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내 죄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인인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을 믿게 되는 것은 빛이 비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빛을 내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이게 선행적 은총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할 때 나를 보지 못한 여행은 사실은 돈 쓰고 에너지 쓰고 또 뭐 쓴 거예요? 시간 쓰고 그냥 그거밖에 아닌 거죠. 우리 세계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불교에서 인물을 비교할 때 원상과 원효를 비교를 하잖아요. 원상은 당나라까지 가서 유학을 하고 왔고, 원효는 가다가 해골 바가지 물 마시고 돌아와서 이제 득도를 한 거잖아요. 여러분, 멀리 갔다고 해서 많은 세계를 봤다고 해서 꼭 깨닫는 거 아닙니다. 자신을 본 거예요. 자기의 부조리를 본 거예요. 원효가 자기의 부조리를 본 거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땐 그 물이 너무 달았는데 낮이 돼서 그 물을 봤더니 그게 해골 바가지의 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깨달은 거예요. 자기를 봤다고요. 자기를. 예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자신을 보라고. 네가 어떤 사람인지.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나간 후에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꼬치를 찢고 나올 수 있어요. 그냥 소리만 듣는다고 우리가 듣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전에 빛이 우리 가운데 비쳐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빛. 사울과 같이 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혼자 간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빛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소리는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소리도 들었고, 그리고 네가 이 다메섹으로 들어가면 너에게 다음으로 뭘 해야 될지 일러줄 자가 있었거든, 이런 얘기도 다 들었어요. 그들도. 근데 이들은 빛을 보지 못했어요. 사울만 그 빛을 봤어요. 똑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빛을 반드시 봐야 이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성경이 아멘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 비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선행 은총이라고요. 심경의 변화, 생각의 변화, 신앙의 변화, 영혼의 변화, 이런 변화는 사울 혼자에게만 일어난 것뿐입니다. 길 위에서 진정으로 삶의 길을 만났던, 영생의 길을 만났던 이 사울,
사울에게만. 그런데요, 흥미로운 것은 길 위에서 영생의 길만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또 다른 길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길 위에 있으면 먼저 나를 보게 돼요. 내가 누군지를. 그 다음으로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게 돼요. 그래서 6절을 보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는 약간 앞으로 일어날 미래, 뭔 미래는 아니지만 약간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을 보면 사울의 먼 미래를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5, 16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사울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게 됩니다. 길 위에서. 그래서 보통 이제 여행을 가게 되면 이제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를 찾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좋은 현상이죠.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고민하다가 여행을 떠났는데 여행 갔더니 뭐가 정리가 확 되는 거예요. 아, 이제 이걸 내가 앞으로 해야 되겠구나. 뭐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인생길에서 이 두 가지 길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사명의 길입니다. 내가 앞으로 살아야 될 내 인생의 사명의 길이죠. 이 두 가지를 깨닫게 될 때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없고 그냥 방언을 하니 뭐 이런 거로 내가 회심했다. 아니에요. 회심은 이 두 가지가 일어나야 회심이에요. 이것을 경험해야만이 진정으로 주님을 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깨달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심의 또 다른 충분 조건은요, 철저한 무기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철저하게 무기력한 상태가 되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울이 다른 사람들을 끌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사울을 끌고 다메섹에 들어갔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철저하게 무기력한 존재가 된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우리 노래 중에 하나가 욥의 고백입니다. 전 왜 이 노래가 좋은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노래 되게 좋아해요. 이거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좋으니까 좋은 건데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저희 집사람 사랑해요. 그런데 왜 사랑해 이렇게 묻는 거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냥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이유를 뭘 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연인들끼리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나 사랑해? 근데 왜 사랑해? 왜 사랑해 묻는데 그 참 잘못된 질문이에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왜가 왜 필요해요? 그죠? 하여튼 저 이 욥의 고백이라는 노래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이것 때문일까요? 이젠 주를 본다고. 여러분, 이젠 주님을 좀 보셔야 됩니다. 이제 좀 주님을 보셔야 됩니다. 너무 다른 걸 많이 봤어요. 이제 좀 주님을 보셔야 돼요. 철저히 무너졌을 때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심지어 고통스러운 병까지 걸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딱 말 그대로 입만 살아 있었어요. 그 입만 살아서 가지고 친구들하고 막 열심히 변론까지 합니다. 그런데요, 자기가 내뱉은 그 말조차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고 부질없는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 알게 되었죠. 욥은 철저한 무기력을 겪게 됩니다. 입만 그나마 살아있었는데 지 입으로 말한 그 말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때서야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입만 살아있을 땐 뭐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뭐였어요. 나름대로 외롭고, 나름대로 내가 옳고, 나름대로 내가 잘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근데 철저히 무너졌다는 게 뭡니까? 철저한 무기력에 빠졌다는 게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때 알게 된 것, 자기가 철저하게 무기력해졌을 때 알게 된 것,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구나. 너무 간단한 거예요.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거 알게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진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지 않으면요, 대부분은 양다리예요. 하나님도 찾고, 또 한 손으로는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붙잡고 있고, 이 양다리? 난 아닌데요. 아닐걸요. 거의 양다리예요.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서 철저한 무기력에 빠집니다. 죽여달라고 할 정도였죠. 얼마나 무기력해졌으면 그냥 이렇게 살 바에 죽여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험이 있어야 진정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경험을 해야 진정으로 주님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제 나중에 호렙산에 가서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죠. 사실 그 전에 그가 아합 왕에게 가서 뭐 대단한 말도 하고 뭐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이고 대단했어요. 그런데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중에야 정말 그때 호렙산에서야 정말 주님을 보았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다시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삶의 방향과 사명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히 무너지고 깨지고 나니까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이고, 삶의 새로운 방향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히 깨어져야 돼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그래야 돼요. 회심의 마지막 충분 조건은요, 정리할 시간이에요. 사실 사울은 자기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알고 있었어요. 왜? 예수님이 이야기했으니까. 네가 나를 핍박하니까, 네가 나를 박해하니까 지금 네가 이렇게 앞도 못 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인간이 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대략 알게 됐어요. 먼 미래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당장 자기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일러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요, 사흘이나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그래서 9절을 보시면, 오늘 말씀 9절을 보시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보지 못한 것은 자기의 의지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보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와 상관없이 보지 못하는 거고요. 그리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것은 자기 의지예요. 아니다라고 하잖아. 아니다. 먹고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건 자기 의지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마시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이 사흘이란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째서 사흘이나 이렇게 폐인처럼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지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사흘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사흘 동안 사울은 머리가 너무너무 복잡했을 거예요.
이거 도대체 뭐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은 사울이 지금까지 쌓아올린 그 모든 세계를 무너뜨리고 박살내는 일이었어요. 자기가 쌓아올린 자신의 신념과 열정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이것은 충격이었고 대혼동이었고 엄청난 혼란을 야기했던 것입니다. 머리가 너무너무 깨질 것 같이 복잡했어요. 사람은 이런 충격을 받았다고 해서 순식간에 바뀌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은 바뀌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어째서 사흘이라는 이 말이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사람의 생각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흘 후에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서 바울의 눈을 다시 보게 하고 사울의 눈을 다시 보게 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일러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너무 오랫동안 침체에 빠져 있는 것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흘 정도는 시간을 전폐하고 내 인생의 문제를 놓고 고민해 볼 필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씩 한 3일 금식 같은 경우는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정말 삶의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사흘 굶는다고 죽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시금을 전폐하는 사흘의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하지만 제가 말해드리고 싶은 것은 40일은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엘리야도 40일 동안 호렙산에서 머물게 되고요.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머물게 됩니다. 맥시멈은 40일 정도면 됩니다. 더 이상의 시간이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뭔가 정리 안 되는 게 정리되는 거 아니에요. 충분합니다. 사흘에서 40일이면 되는 거예요. 3일이든 40일이든 주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것은 결국 주를 바라보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을 바라보게끔 하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즘 왜 기도하는데 나의 삶은, 나의 상황은 바뀌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일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 계십니까? 어디까지 하나님은 나를 낮추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내 광야는 언제 끝이 나는 것인가? 더 무너지고 낮아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더 낮아질 때는 없는 것 같은데 왜 아직도 계속 추락하는 이 느낌은 뭘까? 하루하루 광야에서 홀로 서 있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인생길에서 이런 상황에 있다면 인생길에서 서시기 바랍니다. 인생길에 서셔야 됩니다. 길 위에 서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런 괴로울 때 더 이렇게 칩거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집에 갇히는 경향이 있는데 제일 안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뭔가 보이지 않을 때 밖으로 나가지 걸으셔야 돼요. 계속 걸으셔야 돼요. 어디 목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적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걸으셔야 된다. 걸어야 돼요. 집에 있으면 있을수록 우울해지고 결국 자살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로뎀 나무 아래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가야 돼요. 걸어서 계속 호렙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 가지 충분 조건이 채워지는데요. 하나는 깨닫는 바가 있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철저한 무기력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이 그 걷는 시간이 정리할 시간이 돼요.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는 것은 여러분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은 여러분이 아직도 인생길 위에 있는 것은 이 세 가지 하라고 깨닫고 그리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 철저한 무기력을 느끼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정리할 시간을 주시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내가 아직까지 안 죽고 이렇게 죄도 짓고 나쁜 짓도 하는데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럴까요? 아니에요. 아직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직 내가 살아있는 것은, 아직 내가 인생길 위에 있는 것은 이 세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깨닫고 철저하게 내가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정리하라고요. 내 삶을 정리하고 회심하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욥의 고백을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